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요리 문답 강의의 31번째 시간, 31주가 지났네요. 벌써 대장정의 시간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10계명 부분을 살펴보고 있고, 그 10계명 가운데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인 제10계명에 도달하여 있습니다. 제10계명은 바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0계명의 두 돌판 가운데 두 번째 돌판의 마지막 명령이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1500년, 2000년 동안 내려온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대죄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초대 교부들이 규정했던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대죄가 있는데, 많은 죄가 있지만 그 중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7대 죄악이 있다라고 보통 말합니다. 이것을 7가지 대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교만이고, 두 번째가 시기, 세 번째가 분노고, 네 번째가 나태함이고, 다섯 번째가 탐욕이고, 여섯 번째가 탐식이고, 탐심이 아니라 탐식이고, 일곱 번째가 정욕입니다. 세상의 7가지 대죄는 세상을 등지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주후 약 4세기경에 사막에서 공동체를 이루었던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즉 사막교부들이 주창했던 7가지 대죄입니다. 그러나 이 7가지 대죄악은 사막교부나 성직자들이나 목사나 장로나 이런 교회의 중직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적용되는 죄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10계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탐심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그의 영적인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탐심을 멀리해라. 다른 말로 욕심을 멀리해라. 그 탐심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많은 죄악들이 있고 또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사실 그 모든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들의 근본적인 죄, 그 죄악들이 가지를 뻗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근본적인 뿌리와 같은 죄가 하나 있는데, 그 죄가 바로 탐심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와 같은 죄라는 거죠.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 죄가 태어나서 자꾸 자라면 그 결과 사망이 뭐예요? 죽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죄가 바로 욕심으로부터 잉태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탐심을 그치라, 탐심을 부리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숭배다라고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탐심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욕심이 우상숭배일까요? 왜 탐심이 우상숭배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탐심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지향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으로 가득 차고 충만해야 하는데, 탐심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잡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꾸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옆으로 제쳐두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우리의 마음의 좌소에 탐심이라고 하는 다른 신이 자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라고 하는 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엄청난 위력을 지닌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같은 위력을 발휘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대표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삶의 형편과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밖에 있는, 자신의 옆에 있는 나의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불만하여 불평하여 타인의 행복을 시기하지 말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탐내지 말라는 말은 욕심을 부리지 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제일 마지막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내 이웃의 집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물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유인물 제81문에 보면 이 10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문답을 한번 해볼까요? 제81문 10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번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하여 불만족하여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좋지 않게 여기는 것과 이웃에게 속한 어떤 것에 대한 모든 부당한 행위와 감정들을 갖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 10번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결과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시기하게 되고,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좋지 않게 여기게 되며, 이웃에게 속한 것에 대하여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모든 불법과 부당한 행위뿐만 아니라 감정들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바로 탐심이라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금하는 것이 정확히 바로 이 지점입니다. 너희들이 왜 욕심을 부리느냐? 너희들이 정당한 욕심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방식으로 왜 자꾸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느냐? 그 이유는 너희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처럼 재산이 자꾸자꾸 넘쳤습니다. 이미 그 어리석은 부자가 평생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죽을 때까지 그 재산과 재물이 풍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뭘 지었어요? 창고를 지었어요. 내가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또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창고에 쌓아놓고 다 채워지면 또 창고를 쌓아놓고 지어놓고 거기다가 또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다른 곳간을 계속해서 지어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재산으로 이미 충분한데 의미 없이 재산을 증식시켜 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재산 증식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재산 증식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은
탐심의 삶입니다. 왜 재산을 증식해야 하는지 그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저 재물, 돈, 재산이 목적이 되는 삶은 영원토록 불만족의 삶이 될 것입니다. 채워도 만족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아무리 많이 채워져도, 아무리 많이 수익을 올리고,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오늘 100만 원 벌고 내일 200만 원 벌었는데 내일이 오늘보다 더 감사하고 만족하시겠습니까? 그 다음날 저와 여러분은 또 300만 원을 원하게 될 것이고, 또 500을 원하고 또 1000만 원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재물 그 자체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로 전락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에 흘러 들어갑니다. 강물이 흘러서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데 아무리 강물이 바다에 흘러 들어가도 바다를 강물이 채우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영원토록 채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것은 돈으로 만족하며 채워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사람이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으로만은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환경과 축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뱀이 유혹을 할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족하지 않고 하지 않기 시작하면,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대한 의심과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면 바로 어떤 상태에 직면하게 되냐면 자신의 상태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비관하기 시작합니다. 우울하게 시작합니다. 만족과 감사가 생기기는커녕 저쪽에 가면 낙원이 있을 것이다. 저걸 취하면 나에게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불행의 시조가 되는 아담과 하와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바로 탐심인데요. 이런 마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태와 다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태를 비교하게 됩니다.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게 되고, 나보다 저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해 보여.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 인생을 살까?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셔.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셔. 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서 그 사람들의 삶을 질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행복을 자기의 것으로 강탈하는 일을 서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이 간간히 발생하는 것이지요. 욕심입니다. 탐심 때문입니다. 바로 정확하게 우리가 아까 읽은 이 81문답의 말씀처럼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좋지 않게 여기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은 무엇을 금하고 있습니까? 탐내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탐내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누구요? 아내. 그죠? 부터 시작해서 그의 누구? 남종, 여종, 그의 소, 나귀, 그리고 그의 소유물입니다. 즉, 나의 이웃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 소유물인 물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우리의 탐심과 욕심의 대상인데, 출애굽기 20장 17절은 정확히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보다 저쪽에 있는 남편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보다 다른
남자의 아내가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자신의 상태와 다른 사람의 상태를 비교해서 자신은 불행하고 이웃은 행복하니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고자 하는 모든 종류의 부당하고 불법한 행동뿐만 아니라 감정들 역시 탐심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탐심과 욕심에 빠지게 되면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됩니다. 6세기의 교부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교부는 탐욕이 7명의 딸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7명의 딸, 탐욕이. 사람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고 탐심이 시작되면 7가지 딸들을 열매로 낳는데 그것이 뭐냐? 배신, 사기, 거짓, 위증, 불안, 폭력, 냉담, 이런 것들을 열매로 맺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강탈하고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구약과 신약의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탐욕을 부린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다윗. 그 결과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덤으로 범하게 되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와 포갑으로 빼앗아 버리고 나봇까지 죽여버린 아합왕. 탐심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불법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살인까지 저질렀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막내를 향한 질투심에 불타서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11명의 요셉의 형제들. 예, 사람이 한번 탐심과 탐욕에 눈이 멀기 시작하면 앞에 뵈는 것이 없는 것이죠. 형제라도 모함하게 되고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이라도 욕하게 되고 몰아내게 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타인을 향한 애정, 타인을 향한 배려,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과 구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기 때문에. 전부 내 것이기 때문에. 왜? 내 마음속에 욕심과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전부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과 소유물과 믿음에 불만족하기 시작하면 매사에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탐심과 탐욕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바울은 문제 많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이 뭐예요?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불평합니다. 불평하는 거죠. 뒤에 가갖고 막 그르렁 대면서 자신의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원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을 동일하게 베푸시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은 선물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부모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직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와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각자에게 다른 위치를 주시고 다른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높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낮은 위치에서 봉사하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높고 낮은 위치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봉사하는 사명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학에서 보자면 대통령만큼이나 거리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환경을 미화하는 환경 미화는 똑같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왜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살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도전이요 배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하여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얼마나 풍족하게 삽니까? 저와 여러분이 빚이 좀 있어서 그렇지, 다들 스마트폰 갖고 계시고, 다들 컴퓨터 한두 대씩 갖고 계시고, 다들 차 한두 대씩 갖고 계시고, 다들 아침, 점심, 저녁 드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살 빼려고 한 끼는 굶으시고 돈이 없어 굶는 게 아니라 우리 잘 살고 있습니다. 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얼마나 풍요롭고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가졌고 풍족하게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더 무엇인가 새롭고 무엇인가 더 신기한 것을 원합니다. 왜?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을 향한 탐심과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상태에 불만하고 불평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의 재산과 부를 정당한 방법으로 증식시키지 말라, 그런 말을 의미하지는 결코 않습니다. 예,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하고 성경도 열심히 우리에게 부지런히 일하라 그랬고 심지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비관하고 불만한 나머지 하나님이 금하신 방식으로 탐욕을 부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태에 불평하지 않고 타인의 행복을 부당하게 시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탐심과 욕심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의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공의와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라는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예, 이제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 제80문을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0문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조건에 만족하며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그의 모든 것을 대하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라. 너희의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부정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있는 바를 좋게 여기라, 만족히 여기라.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과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에 만족하고 자족해야 하느냐, 있는 바에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로 만족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근거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바울의 피통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너희가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자족하면 너희가 믿는, 네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생활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생활이 너한테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감사하지 않고 네가 불평하고 네가 불만하면 네가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할지라도 네 경건 생활은 너에게 유익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아굴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를 너무 부자로 만들지 마세요. 내가 너무 돈이 많아서, 너무 교만해져서, 너무 높아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며, 동시에 하나님, 제가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까봐 두렵사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아굴의 아주 합당한 기도였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자족하기를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자포자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냥 포기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공부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이 수준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만큼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우위에 두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족의 근원, 만족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한 지 1년 10개월, 이제 2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8월이 되면 만 2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고 많은 가족들을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가족을 원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교인들이 이 예배당을 가득 채워서 이 옆에 있는 비어있는 공실을 우리가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옆에 25, 35, 45도 나간다고 하는데 더 많이 부흥돼가지고 다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해서 채워진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거기서 멈출까요? 우리는 더 큰 예배당, 우리는 더 큰 공간, 더 큰 빌딩, 더 많은 숫자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붙잡아서 어떤 것이 과연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매사에 물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탐욕과 탐심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흥을, 성장을 멈추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현대 문화가 우리에게 추구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해라. 더 크게 만들어라. 더 빠르게 가라. 더 새롭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추구해라. 그래서 알파고가 생긴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인간하고 바둑을 안 두고 기계하고 한번 싸워서 이겨보려고. 제가 볼 때는 정말 욕심입니다. 예? 어느 날 무슨 TV인가요? 어떤 뉴스에 보니까 손가락이 256개가 있는 피아니스트 기계하고 손가락 10개의 진짜 피아니스트하고 대결을 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기계를 이겨먹으려고. 그래서 세 판 내리지다가 한 판 이기니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무슨 큰 축제가 벌어진 것처럼.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멀쩡한 제품인데 하루가 멀다고 새로운 모델이 나와요. 차를 산 지 얼마 안 되는 똑같은 차 모델인데 조금 업그레이드 해갖고 내년도에 또 새 차, 신차가 출시돼요. 무언가 신제품을 장착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과 쾌감이 저와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있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하게 됩니다. 골프에 빠진 분 있죠. 골프에 미친 분, 골프에 빠진 분, 술에 빠진 분, 어떤 세상 문화에 빠진 분.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가 더 이상 그러한 쾌락이 자신에게 즐거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제 시들시들해집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신기한 물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야, 저거 신기해 보이는데 막 갖고 놀다가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오래 갑니까? 사흘도 안 갑니다. 자꾸 새로운 물건, 자꾸 새로운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으로는 우리의 이 부서져 버린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실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을 사모합니다. 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아파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말하는 것이지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4장 11절,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참, 배고파도 감사하고 그 말이에요. 배가 불러도 배가 부르니까 감사하고 배가 고플 때는 배가 고프니까 감사하고 돈이 많을 때는 여비가 많을 때는 그래서 복음 전도할 때 쉽게 어디를 갈 수 있을 때는 그래도 감사하고 돈이 없어서 정말 신을 갈아 신고 또 발이 아프고 그 새로운 신을 사지 못해서 발이 아프고 해도 또 그래서 감사하는 상태가 바울의 상태였습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영적인 상태.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가 엄청나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명문대에 진학하고 명문기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교만하게 잊어버린다면 그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도 전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족할 때 우리 마음은 넉넉하게 되고 만족할 때 우리 마음에는 복이 임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이며 그런 복을 누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의와 사랑으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자족이 우리에게 어떻게 발생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은 소유, 더 새로운 것의 경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런 자족과 감사가 가능하다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탐심이라는 질병을 치유하시는 의사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정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경험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을 움켜쥔 자는 마치 바다에서 무거운 짐을 엄청나게 많이 싣고 가다가 좌초하는 선박과 같다. 그러나 재물을 놓은 자는
날개가 가벼워진 독수리처럼 더 높이 올라가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더 많은 먹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재물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임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4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아닌 모든 부유함은 나에게 빈곤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부유하고 있다,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자체가 부유함이 아니라 가난함이다.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더 가지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탐심에 빠진 자입니다. 진정한 신자의 넉넉함은 그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것이 재물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신자의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셨고 지금도 베푸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베푸실 모든 은혜 가운데 자족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단순한 삶을 살며 또한 적은 물질로도 많은 사람들을 나누어서 돕고 구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